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해가지고 셀 리더 모임들 시작함으로 우리 교회 셀과 소그룹들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는 우리 시니어 교구 모임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상반기에 소그룹 교재, 셀 교재, 소그룹도 쓰실 수 있는 시니어 그룹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찬되어 있는 이 책을 공짜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공짜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일정 부분 받고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걸 바깥에서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 교인들 시드니 중앙교회 이름으로 편찬되어 있는 책들 다 하나씩 사셔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그룹 예배로도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우리 3대 요소들을 계속 보고 있죠. 제사의 참여자도 있고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제사의 중재자인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8장부터 본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담임 목사 위임식이라고 해서 지난해 4월 벌써 1년이 돼가네요. 할렐루야.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작년 4월 달에 위임식을 해가지고 그 위임식이란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위임식 여러 번 하진 않았죠. 위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나오고 그의 5 아들, 아주 두 아들이 죽기 전입니다. 5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하는, 하나님의 제사에 직분을 맡기는 그런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은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일을 할 만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라야 이스라엘 일반 평민보다는 인격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인 모세를 잘 도와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금송아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내가 백성들이 모아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입니까? 이 뭡니까? 이게 던졌더니가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조금 더 냉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백성을 왜 치셨느냐?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서 그래 됐다. 아론 책임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론은 정말 자격 없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족속 한번 보시면 원래 잔인한 조상이었어요. 레위라는 사람도 요셉의 형인 레위는 칼로 복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디나, 자기 여동생 디나와 그 세겜 족장의 그 아들 이야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형 시몬과 이 레위가 딱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데, 그렇게 불같은 성질을, 이때는 성격이라 안 그러고 성질을 아주 못된 그런 성격을 가져 있는, 그러니까 집안의 조상을 보니까 레위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집안을 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조상 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으로 생각해도 우리 선거도 지금 막 지나가고 했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제사장을 세울 수 없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나마 아론이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라도 아론이 한 일을 보아서는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게 한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막을 다 만드시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봉헌하셨다, 우리 성전 건축하고 봉헌한다 그러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셔서 봉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바로 이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성막에서 행하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번제, 뭐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요 속죄제, 속건제. 할렐루야. 5개 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5개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8장에 이르러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제사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째로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하반부에도 많은 지면을 들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뭘 준비하고 계시냐? 자격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뭐부터 하시냐?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해서 입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앞부분이 그렇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아주 긴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옷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면서 옷을 만들게 하여 주셨는지 몰라요. 마치 참새들 사이에 있는 공작새처럼 정말로 이건 광야에 사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화려한 옷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텐트 생활하는 광야 백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화려한 제복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이 야전복을 입고 이렇게 전쟁할 때 편한 옷도 입고 이렇게 전쟁도 하고 하지만, 장교들 같은 경우에 각 나라마다 예복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후진국도 선진국도 상관없이 국가에서 기르는 장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사다, 공사다, 해사다, 국가에서 기르는 장교 있잖아요. 4년이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런 분들 이렇게 예복을 입혀놓은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옷을 해가지고 입힙니까? 전투할 때는 야전복 입고 전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옷 입으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 모든 나라들 보면은 중요한 직업을, 나라를 위한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은 많이 주지는 않아도 명예를 주잖아요. 명예를 줄 때 이 옷으로, 보통 이 제복으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제복으로 그 명예를 표현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명예를 주는 일환으로 옷을 해 입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일반 사람들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세에게도 이런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런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받을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옷을 해 입히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글로 보면 모세에게 입혀야지. 모세에게,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옷을 해 입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화려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들을 물로 씻기게 하시고 그 당시 입지 않았던 속옷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과 에봇을 거치고 에봇 앞에 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파란색 푸른색 겉옷 위에 에봇, 이 보석 상자입니다. 보석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흉패 붙이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머리도 얼마나 관도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을 일일이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해막의 모든 백성도 모아놓고 이 일을 다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거룩한 옷을 해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맡기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맡기시는 그 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한 옷을 해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론과 같은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하여 주시고, 이걸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약의 또 다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모든 부른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딴 거 요구하시지 않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실제 상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실 이 옷은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인데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이 옷에 원래 원인이 있어요. 원류가 있어요. 첫째 옷, 이런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우리 제사장 된 성도들이 입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거에 원류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동물을 하나 죽인 거죠. 동물을, 양을 잡아가 죽여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으셨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왔지만, 봉착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셔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우리는 최고로 잘 만들어 봐야 부끄러워가지고, 죄지으면 이제 부끄럽다고. 최고로 잘 만들어 봐야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그냥 이렇게 옷을 해입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금방 시들어 버리고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옷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린 양을 잡았어라도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죽옷, 그것이 원려 있는데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옷, 생명이 맞바꾸어진 옷, 그것을 이 모든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가죽옷을 입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 가운데서도 구원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가 획득하여, 이런 어려운 말을 좀 쓰죠.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 씁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여
자신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의 유익들의 총합이 구원이다. 누가 획득했다고요? 구원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누가 획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 가지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불신앙의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획득하셨다. 이 진노에서부터, 이 어둠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이 구원을 획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덧붙일 일이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유익,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되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은,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이 획득하신 구원의 유익들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착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착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 내가 뭘 하려고 해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착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여 나누어 주시는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해석하는 신약의 본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제사장이 옷 입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가죽옷을 입는 것 밖에는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한다고 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는 또 언제든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다는 것을 저절히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우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 이건 내가 획득할 것이 없다.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미 나를 위한 구원의 모든 유익은 예수님께서 획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획득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이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전건강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옷,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자격 없는 아로를 택하셔가지고 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이것은 그냥 옛날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지내는 그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도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자격 없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아론보다 더하죠. 이렇게 자격 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신약적인 표현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바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참 심오한 표현을 썼어요. 이 일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알 듯도 모를 듯한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삼아 주셨다.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반드시 다음의 과정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해서 입히셨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하고 반드시 다음의 과정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덮어주고 거룩한 신분, 복음의 제사장 신분을 나타내는 게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거잖아요. 동시에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은 거룩한 생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의 능력이다. 또한 동시에 이 거룩한 직분은 그 거룩한 직분에 상응하는 사명의식을 반드시 낳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위임식에서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거치게 하셨어요. 제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크게는 3가지 제사인데 하여튼 거의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번 여러 가지 제사로, 그리고 7일 동안, 그때 위임식 1시간 반 했는데 7일 동안 회막문 그 근처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위임식이 끝나는 이래 동안은 회막문을 나가지도 말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모세로부터 받고 준행하였다고 35절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받았던 그 직분에 대한 아론과 그 제사장 되는 그 아들들, 그 위임식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별로 생각 없이, 그죠? 모세가 그들을 부르고 데리고 와서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과정도 모세가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부름받아서 지금 순종하여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그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았던 직분에 대한 사명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명령한 것을 준행할 때에 얻게 되는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위해 자신을 바치게 되어 있는 그 과정을 이 7일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가장 좋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움직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덜 귀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적인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버리고 그 중요한 것, 깨달은 것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성도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너무 과분한 것을 맡기셨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죠.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않았어도 내 마음대로 좀 쉽게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믿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제사장 의복에 합당한 일들이 이 옷만 이렇게 거룩하게 입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놓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진짜 아론은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거룩한 옷에 잡힌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뭘 하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단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사장이 옷만 입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옷 입고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신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옷을 입혀놓고 맡기신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렵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성도님처럼 어떨 때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일 안 겪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겪는다고 하면 이런 일 안 겪고 조금 쉽게 살고 싶어요.
자꾸 나한테 어려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꾸 사명의식을 자꾸 고취시키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저에게 왜 자꾸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작습니다. 그럼 뭐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그냥 높아심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걸. 어려워도 사실은 성도님의 삶이 어려워도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냥 옷만 입혀놔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옷 입은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이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곧 죽어도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예수님 만난 이상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런 사명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 같은 인간으로서는 좀 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죄스러운 부분이. 성도님들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쉽게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복음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데 제사장 옷을 입은 것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입었는데 그 옷이 의미하는 그 놀라운 사명의식, 사명을 통해서 고치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잔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교육과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합니까? 한 번씩 합니까? 많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신다고 하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들, 획득된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 옷에 해당하는 그 직분에 합당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복음의 제사장 된 자로서의 사명의식이었는데 이 영적 목표를 너무 요원하게 너무 멀리 세상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생존하며 사는 것에 딱 매여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신분에서의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게을리했다. 그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도 있죠. 어떤 분은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고 예수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구원받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먼 길을 가야 하고 오랜 의심과 갈등 후에 성령의 인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한 헤르만 바빙크가 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이 뭐냐? 믿음도 참된 믿음이 있더라. 율법 아래서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잠 못 이루는 불안의 경험을 지낸 뒤에 비로소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참 믿음, 확신, 진짜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그만한 대가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을 결과로 받아들이면은 그 과정을 견뎌내는 가운데 과정이 결과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과정을 겪는 가운데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포기할 만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과정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게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투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는 투자를 감행하실 때에 구원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구원했는데 그냥 막 산다, 예수님은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투자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투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고 투자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나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값진 투자를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맡겨 투자하신 분들, 이를 맡기신 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느 미군 대령이 요즘에 미국을 감동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리 시드니 홍수가 난 날에 사람은 죽은 거예요. 홍수가 나도 장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수 같은 비 가운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멈추고 내려가지고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장례 행렬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경례 잘하죠. 각도가 좀 살아있죠. 경례 이것도 해봐야 되는 게, 안 해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돼요. 장례 행렬 지나갈 때까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자신의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도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장례 행렬 보고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저 가정에 위로 주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산부 예배 맴 식구들, 산부 예배 식구들 맴이라 그래요. 다민족 예배 식구들, 다민족도 있고 우리 2세들도 있고, 그 젊은 팀하고 KM 전도 팀이 함께 나가서 그랜빌, 요 아시죠? 그랜빌에 나가가지고 여기 전부 다 중동 사람들 판이거든요. 노방전도 어저께 토요일 날 낮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못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 교구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느 선배 집사님과 교제할 일이 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수십 년 전에 전도 훈련 많이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하는 노방 전도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하는, 엄마 아빠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고 있어요. 그랜빌 지역에 와가지고 중동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노방 전도를 우리 젊은 애들은 하는 거예요. 그 선배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든 생각이, 옛날에 했던 것을 이어가는 수준에 있어서 좀 뭐랄까 너무 새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새로 하고 있다 지금. 옛날에 한 거를 이어받아서 하면 그 옛날에 하던 것에 대한 그 기술들이나 어떤 경험들의 축적이 있어가지고 그 축적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교회인데 39년 끝나면 40년에 새로 시작하고 40년 끝나면 41년에 새로 시작하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기술은 말 그대로 축적된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어떻게 시작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설탕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이 회사의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겹에 겹을 쌓는 기술로 발전했어요. 조그만 요만한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요만한 거에다가 얼마나 국회 도서관 같은 자료를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최대한 작은 크기에 최대한 많은 셀을 축적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아파트 만드는 식으로 아주 작은 공간에 얼마나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층층 쌓는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최대한 많은 지식 공간,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게 요즘 기술이잖아요. 한정된 면적 안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이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좁은 공간에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원리와도 같이 반도체 기술에서 굳이 예를 들었지만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도 쌓는 축적의 시간이 없으면은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이 없으면 뭐 세대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대 이어갔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일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거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 애들은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된 신앙의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에게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삼성이 몇십 년 동안 쌓은 기술이 그냥 휴지통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쌓은 거, 설탕 만드는 기술부터 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수십 년 쌓여가지고 지금 계속 큰 회사로 발전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시행착오의 경험, 축적된 경험들, 기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 시작하니까 다시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40+1이라는 말은 시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서 쌓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경험들을 적층한다. 층을 자꾸 적층한다. 더 위에 올린다 말이죠. 없는 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적층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축적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역의 경험들로 사역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천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여기서 우리나라는 호주 말고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호주 국민 아니라 가지고 제가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돈 지금 많이 잘 벌고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소리 아직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중진국의 개발도상국이 아직까지 원천 기술이 없어요. 부족해요. 있어도 기초과학이나 기술에 있어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평화상은 받을지 몰라도. 왜 그렇습니까? 축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바꾸고 존엄히 했으니까 바꾸고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이 없는데도 그냥 새로 시작하고 축적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사역도 주를 위한 사명의 사역도 한 곳을 깊이 파야 되는데 맨날 하다가 그냥 조금만 바꿔버리고 하나를 깊이 파면은 끝까지 파야 되는데 그래 발전이 있는데 하던 거 그만두고 새로 해도 상관없는 그거는 그냥 기술을 발전시킬 의향은 없고 그냥 장사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물건 살 리도 없지만 문명이 발전하다가 한순간에 망하고 다른 문명이 이어지는 거 인류 역사 계속되었는데 인류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축적된 게 문명이 그냥 망해버리니까 축적된 게 없으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역사들이더라고요. 뭡니까? 노아 시대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 이전에 사람들의 문명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쌓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되지도 않다고 해서 그만두고 새로운 것이라 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쌓이지를 않지요. 기술의 축적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올바른 삶의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방향은 안 변해야 돼요. 이 방향은 안 변해야 돼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 중에 축적은 돼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도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것을 마치려 하면 계속 반복의 고됨이 있어요. 똑같은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숙련된 기술공에서 기술자가 나옵니다. 반복하면 숙련되잖아요. 숙련되고 나면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모이게 돼요.
40 플러스 1은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아가는 힘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퀄리티의 사역의 결과물들을 조금 이제 했다고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 한 거, 이 정도는 아마추어인데, 아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서 만들어도요, 또 고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대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부목사님이 에이 하고 뛰쳐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번잡한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말이야. 만들어 갔는데 또 고치라. 그분 밑에서 일하다가 질려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분의식에 대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이 아침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투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거룩한 옷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혀 놓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히 훈련시키시는지 몰라요. 해망문에서 7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문을 나가면 위임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그래 나가버리면 위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 위해 간제와 같이 부음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과 같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이 위임의 시간이었다. 그냥 옷만 입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옷만 입혀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옷만 입고 있으면은, 주님과 가까이 하고만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 머물기만 해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투자하셨어요. 자격이 없어도 그런 자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김영석 교수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 자기 생활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 만약 그렇게 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걸 자꾸 나는 체험을 했어.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생관, 이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세상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내기에 한 직분관,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직분관을 가지도록 하는 이 사명의식, 그는 100살이 넘어가면서도 그걸 깨달아가는, 그걸 자꾸 후손들에게 남기더라고요. 요즘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의 사명의식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로 자기 나라를 위한, 자기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호소를 하는데 SNS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의용군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 군대 갖고 안 되니까 혹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월급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목숨을 담보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습니까? 희한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2만 명이나 모였대요. 미국 같은 데서는 3천 명이나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군복해 있고 자기 무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 전역 대위 그 사람도 몇 사람하고 같이 갔다 그러더라고. 그게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 우크라이나로요. 뭐 그게 명분이고 그냥 공명심에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의용군 중에 한 병 서양 사람, 유럽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울분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전쟁이 아닌데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생각하니까 가슴 복장이 터지는 거죠.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움을 호소했을 때 저는 전쟁 범죄를 혐오합니다 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평화, 민주주의 등의 뚜렷한 가치를 쫓아서 저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전쟁에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이 전쟁에 왜 참여했냐고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러시아를 맞서 싸우는 걸 보고 강렬한 참전 동기를 느끼게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 난다고 하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쑥대밭이 되는데도 자기 나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서 나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남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명의식 같은 걸 고취하는 걸 보면서 이유 없는 전쟁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식을 흉내내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 못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 알고 친구한테는 혹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친구한테도 못 내줍니다. 근데 원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 이걸 어떻게 따라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못 따라해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남아있는 이 삶의 과정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투자된 우리의 삶을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장